출애굽기 32장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자, 30절에 시작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외쳐되 슬프도 소리나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짐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듯하리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점적으로 기도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었죠. 가장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다시 결코 짓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세가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중보로 그리고 생명을 얻은 존재임에 대해서 감사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청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듯이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온 큰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듯이 저희가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전부 전도하는 그런 전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을 법을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저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희를 열어하니 내 꿈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영혼을 인정하고 영원히 네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너희를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득하게 하리라. 너로 생각하려 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하노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떨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사속 온유 속에서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은 사실 이 목사님께서 가시면서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 아주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창립 22주년 특세 중인데 창립 20년 그 주제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 이렇게 해서 그런 주제로 저희가 특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희를 다 주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 주님의 동역자들이 된 건데요. 그 주님의 동역자로서 또 동역에서 제일 큰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동역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동역자들과 같이 했는지 그 과정을 전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리 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동역자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디모데에 관한 그런 그 동역자 그런 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바울의 동역하는 그 사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적에 동역자로서 사역을 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동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을 받아 사역을 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동역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동역자를 잘 사용하고 동역자라고 하면은 저희들 친구 이런 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위에도 자기가 따라야 되는 그런 멘토가 되는 동역자도 계시고 또 자기가 길러서 마치 디모데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제자로서뿐이 아니라 아예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길러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훌륭한 그 동역자 다시 말해서 제자를 기르고 믿음의 아들을 길러두는 것은 자기가 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믿음의 말씀의 선진들, 성경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동역자 다시 말해서 자기 그 믿음의 아들들을 잘 길러서 자기가 하는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가 지금 그 성경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 성공적인 케이스죠. 모세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고요. 또는 다윗과 솔로몬 이것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역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이것도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성공적인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케이스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잘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하고 사무엘은 엘리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을 새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이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실패한 케이스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신은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았지만 잘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사사들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사역을 그대로 사사들이 받아서 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이 있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차세대죠. 믿음의 차세대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길러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만큼 정말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동역자 사역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바울은 사실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적에 디모데가 직접 아들을 낳아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디모데 같은 이런 아들을 둠으로써 정말 자기 사역이 계속할 수 있고 자기도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점점 협조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사역을 점점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도 하면서 또 그 사역이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아들로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디모데를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육적으로도 멘토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 세상 삶에서 모든 것에서 그렇게 동역자로서 사역을 시키고 또 교훈으로서 길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는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예배소 교회의 후임으로 그 디모데를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의 특별한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여러 곳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그 동역자였는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또 감옥에서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두 서신이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를 포함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이 바울의 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준 그 마지막 서신이 됐고 바울이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은 디모데를 자기 후임자로 이렇게 잘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바울의 그 후임자가 잘 됐느냐? 정말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모든 일에 본이 되고 가르치라고 모든 일에 본이 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교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디모데가 정말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서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디모데는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디모데 후서 3장 8절 오늘 읽은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자기한테서만 생긴 게 아니다. 이미 그의 외조고 그의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품, 디모데의 인품.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정말 많은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의 정말 친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품이 아마도 그 전에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 협조자로서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루스드라를 떠나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에 베레아까지 아주 그 이후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바울을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돕고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의 대행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가장 큰 협조자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마케도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투옥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바울의 그 교훈을 디모데는 정말 많은 교훈을 주기도 했지만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자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무슨 어떤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모두 우리 자신들이 다 믿음의 아들이 있느냐. 우리 육신의 아들들은 다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아들을 한 사람 이상씩 다 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멘토를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역도 혼자 할 수가 없지만 신앙생활 전체도 신앙생활은 항상 동역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역자로서 또는 신앙의 멘토로서 내가 멘토를 갖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아들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길러냈는가? 또 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멘토를 모시고 있는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 관계를 통해서, 디모데와 바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바울과 디모데 관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과 같은 멘토를 찾아 따르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또 그런 제자를 기르는 일에 힘쓰게 하여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 김수령 권사님의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수술하는 눈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복 중에 계시는 김시중 권사님, 또 서현숙 권사님께도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로 오르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딴 데 가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시는 그 길에서 그 인터뷰가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하시고 돌아오는 그 길도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